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한 사람, 여러분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엔 간음죄였죠. 그런데 그 죄를 덮으려 하자 죄가 점점 커집니다. 살인죄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죄는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한 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슬퍼 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으며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게 했다. 자녀도 많고 부인도 많고 물질도 많고 권력까지 주어졌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만약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죠.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 줬을 텐데,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업신여겼느냐.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속마음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속사람, 실체, 그 죄의 심각성을 느꼈죠.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그 자신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걸 알았던 다윗이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 심령을, 죄로 가득한 이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제 고쳐서 쓸 사람도 못 됩니다. 고친다고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해 주시지 않고서는 저는 어떤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찢고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를 찾죠. 여러분, 이게 회개의 표상되는 시편 51편의 말씀이고 다윗의 절절한 회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히스기야 왕이 다시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건물의 회복, 건물인 성전의 문을 열고 건물인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업신여기는 것은 아닌지,
아니 사실 업신여기고 있는 나를, 그 속사람을, 내 본체를, 내 진짜 마음을 발견해서 도대체 가망 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온전한 회개. 여러분, 그것이 성전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저 예배의 회복을 갈망합니다라는 오늘 내 은혜를 채우기 위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배자는 아닌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만남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하는 것을 성전을 정결하는 것에 이어서 유월절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노예,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실체,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뭡니까? 어떤 자유도 없이 그저 생명을 연명하는 정도, 주어지는 빵에 하루 울었다 또 하루 웃었다 하며 살아가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노예,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구원으로 건져 주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 위로부터 부어져서 가장 땅에 있는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 유월절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었죠. 여러분, 유월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아니라 예배할 수조차 없고 회복조차 할 수 없는 나, 가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1절 말씀, 여러분 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은혜를 위하여 예배하러 왔겠죠.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로 변질되었고 거기에 익숙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혹시 필립 얀시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기독교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좋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예배인데 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상처, 나의 욕심, 나의 소망, 나의 갈망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겠지만 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수없이 제사를 드리는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린 백성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제사가 필요 없다. 받으시지 않으면 수십만의 재물을 잡아도 제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은 예배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인 나는 자신은 객석에 앉아있죠. 무대엔 목사와 찬양단이 오릅니다. 그래서 배우가 감격을 주는 것처럼 음악회를 여는 가수들이나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듯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감동받았다, 감격받았다, 은혜받았다 판단합니다. 난 관객석에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극장이라고 생각해도 이걸 예배라고 본다면 정반대예요. 객석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제물 들고 무대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제물과 그 사람을 받으실지 받으시지 않을지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배 좋았다, 찬양 좋았다, 은혜 받았다, 말씀 좋았다, 감격했다, 별로다라는 판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와 기쁨이 목적되어 있다는 것은 예배의 중심,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를 위한 예배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제물로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 드리는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은혜를 갈망한다면 내 안에서 내가 찾는 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불편해도 부담스러워도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나는 위를 바라봅니까? 위를 바라보는 목사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찬양단입니까? 오늘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예배위원들 계셔요. 위를 바라보시는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까? 이 말씀을 조금 이어나가기 위해선 2절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아멘. 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흠없는 재물이 아니라 흠 있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검수하신다면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물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의 죄악도 없는 온전한 상태의 예배자 성도인 것이 맞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우리를 점검한다면 저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대요.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달력, 유대인의 신앙의 달력에서 유월절은 첫 달이에요. 새해의 첫 달, 첫 번째 달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새해예요. 근데 두 번째 달로 이어졌어요. 미루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백성의 상태가 아닌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것이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했을 때 어떤 누구도 예배에 성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흠없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제사라는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흠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30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즉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유월절 지킨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적이 없고, 흠 있는 사람들인데 흠 없는 예배를 드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중심되는 나를 위한 제사를 준비하니 아무리 예배의 회복을 갈망해도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예배여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를 부담 주시고 코너로 몰아가 너 제대로 준비됐어?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눈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코로나19 상황이냐 평탄한 상황이냐를 넘어서는 그 모든 어둠을 뚫고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여러분 그때 충만히 임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요,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뭐를요?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와 예배를 그냥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혼자 지키고 혼자 은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과 또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하며 결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올 때도 백성들과 상의하고 함께 기뻐하며 결정했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아멘. 같은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을 회복합시다. 마음을 나누는데 리더들도 모든 백성들도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갈망합시다.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합시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절기를 회복합시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렸어요. 이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배를 갈망하며 함께 기뻐하죠. 함께 행복합니다.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아니라 목사와 교회 리더십과 성도 모두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목회자와 리더십과 성도 모두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을 담아 같이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하 말씀을 붙잡고서 다시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1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원수 같고 또 오늘날 따지자면 신앙적으로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예배 회복을 위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어떤 학자들은 이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다고도 하고 멸망되기 직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통일, 남과 북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일됩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요. 은혜는 내 안에 가두면 소멸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옆에 사람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 절기 초대장을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존재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움켜잡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찢어버린 거예요. 나를 찢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흠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찢으셔서 나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과 아픔과 어려움이나 아니면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오늘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믿음의 가족은 없는가? 우리 오이코스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온라인으로 도통 집중하지 못하며 예배하지 못해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메마른 갈라진 영혼 되어 있는 가족은 없는가? 다른 영혼의 예배 회복을 위해 섬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섬겼는데, 걱정했는데 오히려 나는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 세상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밀어낸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함께 회개하고 싶어요.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는 영혼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회개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와 비슷한 사람, 친한 사람들만 모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의 은혜, 자신의 은혜를 위해서라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포용적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한 가족이 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텃세를 부리며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 교회를 거름 같다고 그랬어요. 인분 같은 거 가지고 농사 질 때 뿌리는 그 거름은 쌓아두면 악취만 나죠. 교회가 자신과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에 멈추게 되면 교회는 결국 거름처럼 썩어 악취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름은 주변에 잘 뿌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죠. 거름된 교회를, 나를 주변에 잘 뿌리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깝지 않지만 얼굴도 때로는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그들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나누면 신세계 공동체는 성도 서로와 세상과 이웃을 향해 그들 모두를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예배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는 먼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준비하고 오히려 나 아닌 다른 예배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위로부터 푹
풍성히 부어지는, 충만히 부어지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